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사무엘상 7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전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싸우는 장면이 처음 싸우는 장면이 아니라 얼마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크게 패해서 얼마나 크게 패했는지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언약궤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가치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사륙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백성의 그 다곤 신정에 드려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다 버려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린다는 것은 풍요의 다른 방법을 버리라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알이라는 말이 물, 그리고 비 오는 것, 사막에서 비 오는 신이면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풍요의 상징이죠. 아스타롯은 또 생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와 생산의 다른 방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방백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라고 물어봤었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냐, 용기 있는 사람이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여러분께서 대답을 못하셨고, 제 생각에는 이 모여있는 사람은 어리버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다.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용기 있는 사람은 이 전쟁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계산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그게 참 신기한 게요, 그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킨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어리버리하고 못생긴 사람들이 결국 회사도 지키고 교회도 지켜요. 회사가 어려우면 잘난스러운 사람들은 일찌감치 다 빠져나갑니다. 스카웃 당하고 어쩌고 해서 결국 회사를 지키는 것은 어리버리 사람들이 지키게 되거든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보면 다 못생긴 사람만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못생긴 사람들만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에서도 신기한 게 왜 그러냐면요, 잘난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보면 모자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섬기게 하시지, 잘난 사람이 교회를 섬기질 않아요. 계산 빠른 사람이 섬기질 않아요. 오히려 어리버리하고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처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래서 섬기게 하시지, 이기게 하시지, 승리하게 하시지, 잘난 사람이 승리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에, 오늘 장면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번제 드리는데 코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쟁 준비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위험할 때 여차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가장 위험할 때에, 가장 불안할 때에
내 목숨이 하나님한테만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10절을 보게 되면 큰 우레를 발하사 블레셋 군대를 혼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많이 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적은 수였지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긴 다음에 에베네셀의 승리 이후에 사무엘은 승리탑을 만들어요.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내가 잘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싸웠더니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뜻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돌을 세우고 그곳에서 기념탑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뜻이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에 여기에 모이지도 않았어요. 심하게 패배를 당하고 심하게 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에서요, 그냥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란 것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에 대해서 알게 돼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거나 장애물을 겪거나 삶의 블레셋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궤도를 조금씩 바꾸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게 되자, 상처를 입게 되자, 전쟁에서 지게 되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자기 삶 가운데에서 불건전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면 하나님께서 딱 내 삶을 비트실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게 됩니다. 미련하면 한 대를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삶 가운데 위기가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또 어려움을 겪지만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장애물에 반응하기가 쉽지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 앞에 반응하게 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교통사고, 접촉사고를 당해서 몸이 좀 뻐근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문제는 누구로 말미암았죠? 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동차한테 가서 원망 불평을 널어놓으면 내 몸이 고쳐집니까? 아니죠. 상처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말미암았지만 우리는 의사한테 가야 되죠. 우리가 상처를 세상에서 입게 되고 문제는 세상에서 얻게 되지만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와야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주님 앞에 돌아와야지 문제 해결이 돼요. 그게 문제 해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문제에 반응하고 사람에 반응하고 사람 핑계대고 문제 핑계대고 세월 핑계대고 과거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요, 블레셋이 온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죠. 하지만 블레셋은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삶 가운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지만 내 삶의 문제가 축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원하시는 반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반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의 반응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 쟤 때문에 그랬다, 요즘 세월이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 가운데 원망한다고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일 때에만 해결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축복을 숨겨두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엉뚱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진 축복도 다 도망가 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들이 오자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블레셋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군대를 정비하지 않았어요. 싸움을 정비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미 늦었죠. 준비하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임박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반응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깊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이게 이름이 변천사가 많은 것 같아요. 우한 폐렴이었다가 중국 폐렴이었다가 요즘엔 코로나19였다가 요즘에 신천지 폐렴이랬다가 신천지 바이러스라고 했다가 이름이 막 변천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뭘 보냐면 동선을 보잖아요. 우리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도 구리에도 확진자가 있어서 그분이 어디 갔다 그래서 안 가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확진자 동선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400명, 500명씩 매일 걸리다 보니까 그 확진자 동선이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잘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사리 확진자. 이 사리 확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밥상과 침상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가끔 소파에 앉아 있으면 살이 확 찌면서 살이 확진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쫙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확진자가 많아요. 그리고 변종도 많아요. 확진자, 막진자, 또찐자, 뭐 덧찐자. 그래갖고 이 변종도 참 바이러스 변종이 참 많은데, 자, 여기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확진자가 되면 안 되지만 믿음의 확신자는 되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믿음의 확신자의 동선이 무엇냐라고 보면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하면 믿음의 확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의 의심자였어요. 그 코로나 의심자도 그러잖아요. 자가격리자. 그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격리하고 기도 가운데 격리하게 되면 믿음의 확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의 확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9절 보면 재밌는 점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보면 응답을 했는데 블레셋이 물러갔습니까? 안 물러갔습니까? 물러가기 전이에요? 물러가고 나서예요? 여기 대답이 없으세요. 여기 너무 쉽잖아요.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하면 이 부르짖을 때 블레셋 군대는 물러갔습니까?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안 물러갔어요. 부르짖었는데 여전히 블레셋 군대는 눈앞에 칼을 들이대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한 5분 10분 되면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하게 되고 더 깊이 하게 되고 막 안 되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어느 순간 되면 기도줄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되게끔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요,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하실 때에 믿음의 응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더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먼저 주시고 기도의 응답 또 내면의 응답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응답과 믿음의 응답을 내면에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절 보면 블레셋 군대가 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내면의 응답을 먼저 하신 후에 외적 응답, 환경적 응답을 나중에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응답을 먼저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환경적 응답을 먼저 받기 원하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우리 장호표 장로님 좋아하니까 질문하기 참 좋거든요. 장호표 장로님은 믿음의 승리를 먼저 하고 싶으세요? 블레셋과 승리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말을 돌려서 하셨지만 결국 블레셋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참 신기한 게 기도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의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먼저 블레셋부터 쫓아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에 반응을 하죠.
먼저 하나님한테 반응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다 똑같아요. 저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응답을 먼저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블레셋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실까요? 즉 하나님은 내가 믿음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블레셋 없애버리는 걸 먼저 원하실까요? 1번 믿음, 2번 블레셋, 1번 다 1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먼저 원하세요. 내면의 확신 갖기를 원하시고 블레셋이라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이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 블레셋부터 깨부시기를 원해요. 삶의 문제와 먼저 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원함은 2번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1번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 응답을 좀 해봅니다. 외적 응답을. 잘 안 되거든요. 3번으로 넘어가서 그때부터는 기도의 응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4번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외적 환경이 변하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돼요. 보통 이렇게 4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내 힘으로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고 3번으로 넘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면의 응답을 주셨고 4번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더라. 이렇게 4단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면의 응답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먼저 받고 약속한 땅을 먼저 받고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약속한 땅을 먼저 받고 점령을 한 거예요. 먼저 약속을 받고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믿음을 받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응답을 먼저 받고 이루어지게 되었죠. 야곱의 분이엘 사건은 어떻습니까?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먼저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었죠. 다니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열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이미 마음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먼저 승리하신 후에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승리를 이루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먼저 마음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고 믿음 가운데 먼저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믿음 가운데 내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시지 내가 문제에 개입해서 뭘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 우리 교회도 문제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반드시 믿어요. 그런데 숫자가 느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채워지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가 먼저 부흥하고 예배가 부흥하고 기도가 부흥하면 숫자는 원래 그냥 자연적으로 차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 믿음에 대한 것,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나머지는 숫자나 외형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먼저 주시고 확신을 먼저 주시고 그 가운데 해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불안하잖아요. 기도하죠.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확신을 먼저 주세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서 될 것 같아.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것 같아. 라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 가운데 환경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이 세상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내면을 바꾸시고 믿음을 바꾸신 후에 환경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면을 만지시는 거예요. 외적 환경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런 은혜가 있는 거 있어.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어. 믿음이 있어. 라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은 외적인 것 가운데에서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끔 하세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요, 그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 가운데의 예배 가운데 먼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본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10절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상황이 정말 어려워도요, 정말 힘들어도요,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현실화 시켜주시는 거죠. 사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승리를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제가 과거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군대 갔을 때 21살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고민이 참 많았었어요. 고민이 많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어요. 초병 근무잖아요. 초병 근무를 쓰고 있는데 미용수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했더니 같이 근무하던 그 상병, 그분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들을 잘 이해해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저보고 저를 위로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은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평안이 찾아오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하고 은혜 가운데 젖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리어 위로를 해요. 너 하나님 믿지 않니?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요. 불신자한테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말씀 하나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0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하 20장 1절부터 제가 찾았는데 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모스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을 정리해라. 신변 정리를 하라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벽을 쳐다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여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보면 3절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사형 선고로부터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게 돼요. 자, 먼저 질문을 몇 개 드리고 싶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이 생겨서 죽게 생겼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반응이 없으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병 생기면 병원에 가야 안 가요? 병원에 가죠. 저는 히스기야가 병원에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죠. 안 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람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준 말씀이 뭐냐면 사형 선고였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죠?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옳게 행했는지. 히스기야가 예배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절망의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지금 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절망의 소식을 듣고는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리고 상황이 절망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더라도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면 또 그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을 더 사는 것은 15년 후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하루하루를 더 살아야 15년을 더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의 응답은 언제 받았죠? 기도할 때 받았습니다. 환경적 응답은 언제 받았죠? 매일매일 받아서 15년 동안 받은 게 히스기야였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하실 때에 즉시 확신을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15년간 응답하셨어요. 이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블레셋 군대는 여전히 밖에 있고 내 삶은 여전히 힘든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하다 보면요, 때로는 착각할 때도 있어요. 착각 때문에 확신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착각을 바로잡아 주세요.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런 기도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궤도 수정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믿음도 바로잡아 주세요. 욕심에 잡힌 믿음도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의 길 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믿음 갖기를 원하실까? 에베네셀의 승리를 갖기 원하실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응답도, 외적 응답도 함께 해주세요. 믿음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게 되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죠. 9절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응답하셨더니 블레셋은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승리 전에 에베네셀의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셨고 에베네셀의 믿음 가진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승리도 허락하셨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고 계신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 때 코로나 탓하고 신천지 탓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삶의 블레셋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코로나의 불안감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만의 평안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삶은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번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이스라엘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에 돌을 쌓고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더라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삶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승리를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의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